말고 저것만. 아, 35점. 50시간. 원하고 바라볼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심령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죄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과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위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 수 없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38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35번, 35장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영광 찬양집 9번입니다. 내가
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년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시련과 환난 중에서 지키시고 일상적으로 돕는 총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안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과 교회를 승계히 일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온 1년 동안 수고의 짐을 져온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8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27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게을러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 못한 거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자 다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년 한 해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공고합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큰 꿈을 안고 선교를 동참하고 또 저희들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또 전도를 해서 부흥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한 해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2024년도 큰 꿈을 안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 일정 후에 정말로 눈동자 좀 지켜 주시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또 전도사님 가정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후에 가정마다 자녀마다 함께 하시고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4년도에 큰 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문의 복입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열린 문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만이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요. LA 스무나 교회, LA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2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1 스무나 교회, 제2 스무나 교회.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고 지금 이름은 알라세일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다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은 성도들로 교회가 뭉쳐져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강한 악한 자들을 대적하 이겨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힘들었겠죠.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뭐 큰 능력을 가지고 했다. 뭐 그러면 그런 모양이 할 텐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바로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교회의 반응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뭐 그런 회초리를 갖고 오시는 거죠. 그때 종아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넉넉한 웃음으로 나오셨다. 그 다음에는 쨍하고 해뜰날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나서 왕의 열쇠잖아요. 왕의 열쇠니까 왕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방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죠. 귀한 게 들어있지 않는다면 자물쇠를 굳이 잠글 필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귀한 게 들어있으니까 물을 잠그는 거죠. 2중 3중으로 잠깁니다. 그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갖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나셨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왕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펼쳐지는 내용은 해피한 거죠. 나무라시는 게 아니죠. 뭘 따지려고 오신 게 아니죠. 뭘 주려고 오신 겁니다. 지금요. 그것도 광수에 넣어놓고 깊이 잠가놨다가 이제 비로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기 위하여 문을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새해 이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는 예수님 밖에는 사용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고 강권을 가지시고 그 원수들을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 그러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근능적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어 성경으로 only라는 말을 썼습니다. only.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했죠. 또 다른 예수가 없다, 또 다른 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예수에 대하여 말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면은 그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길 안내자, 구도자입니다. 12제자도 길 안내자, 구도자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예수님에게 짝지어 주기 위하여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길 안내자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도자나 길 안내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돈을 얻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공자가 무단입니다. 논어를 보면요.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군만해도 하얀 조복을 입고 성돌 위에 서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빌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요. 온 세상의 잡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내리고 있어요. 생독을 써야 된다. 생독, 붉은 송아지요. 붉은 송아지. 그걸 땅에 묻거나 이 생독을 태절로 만들어 땅에 묻거나 단에서 불태운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천지신명을 많은 귀신들을 온 천하에 두루다니는 작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악한 영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공자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안내한 사람도 아닙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석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온 천하를 주요하면서 도를 찾았다. 근데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나는 도를 얻었기도 하고 얻지 못했기도 했다. 그래서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헤매다가 만 겁니다. 이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깊이 수양을 쌓아가지고 해탈에 이룰 수 있다.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탈도 없어요. 시간은 수평적으로 흐르면 시간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 시간의 흐름을 한 손에 통째로 쥐고 계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도 주의 자비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흑산 제일교회 이지영 목사님은 간경화로 고생하던 분입니다. 젊어서 간경화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간경화 깨끗이 치료받고 그 흑산 제일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고 그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건강하게 사세요. 뭐 이런 기적이 많은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간증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 살고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시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문을 열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오늘 밤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회 요충지입니다. 헬라 문화가 유입되어지는 진보적 성향이 아주 지배적인 도시였어요. 유행이 빠르고 사치가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고원지대에 있어가지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군이 주둔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군이 주둔하면요, 그 지역은 돈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도시와 같아요. 이미 도시죠. 지금의 대도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상인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팔 거 아닙니까? 상업의 요충지니까 온갖 종교와 문화들이 교차되는 곳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번성이 함께 존재했던 곳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정직했고 뜨거웠고 성결한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칭찬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신실성과 거룩성을 끝까지 지켰구나. 칭찬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칭찬을 들으시고 야단 맞을 짓도 하셨죠. 2024년도에는 주님의 칭찬을 더 많이 들읍시다.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한의 문이 아니죠. 결박의 문이 아니죠. 축복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열어두셨으니까 닫을 자가 없는 거죠. 대적전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문. 하나님 앞에 상급과 이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약속받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린 문에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 그 복이 아니죠. 문이 열려 있어야죠.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승리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야베스도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를 아주 힘들게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 성경의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혼자 다 먹고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 무에 살린 거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무에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살아도 대단한 거예요. 내 가족만 잘 돌봐도 크게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니까 복을 받아서 남들까지 모여 살리면 더 복된 거죠. 하나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품에 있는 거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퍼들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 애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족장의 아들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이 기르는 군사가 318명밖에 안 됐어요. 사명이. 그 부족이라고 해봐야 1000명 됐겠습니까? 1000명 좀 넘었겠죠. 318명이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딸이 뭐 가족들이 뭐 한 대여섯 명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과 방불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경영하니까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왕이 되는 걸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걸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못됐으면은 8형제 중에 막내면요. 그게 아들 같잖아요. 큰 형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하나를 끝까지 부려먹어요. 더구나 막내가 나와가지고 그 양을 칩니다. 그 10대 아닙니까? 티네이저예요. 10대가 나서가지고 양을 칠 정도니까 양이 몇 마리나 됐겠습니까? 무슨 큰 목장 주인도 아니고 그 아버지 이세는요. 그래서 양 몇십 마리 있는 초라한 소시민이에요. 그런 목돈이 양 몇십 마리 기르는 목돈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열린 문을 주시니까요. 그 왕이 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목돈이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셨다면 나를 목동으로 돌려보내는 건 더 쉽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립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기만 하나님의 복을 아무도 못 말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람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말입니다. 온갖 난리를 다 피웠지만 이스라엘 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 저녁에 모든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천사들한테 멸망당하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열린 문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그렇게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벨이 죽었죠. 그 여자의 한시, 최초의 그 여자의 한시는 아벨이 죽어요. 여인의 아들. 그 여자의 한시. 그 여자의 한시, 여자가 아들을 많이 낳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 하나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작정된 그 한 아들을 죽여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죠. 노아시대에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도 그렇죠. 예레미야 22장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도 그 모든 저주를 이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통곡과 눈물로 메시아의 길을 배워서 갔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열린 문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 아시아에서요. 이렇게 복음화가 많이 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200여 년 정도 더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 군용 목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그 정도로 복음이 편만했었어요, 이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11조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0.2%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1000만까지 안 됩니다만 많이 꺾어졌습니다. 몇백만 원 되겠죠. 하나님이 열린 문의 복을 우리나라에 주신 거예요. 자유주의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인간의 합리적 도리를 쫓아가지고 인간의 합리성이 들어오자면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칭호하는데 훈련된 목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디 경건 운동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왔어요. 개인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어요. 뿌리가 다릅니다. 이게 열린 문의 복이지 뭐가 열린 문의 복입니까? 기독교 200여 년, 비비 무슨 200년이 됩니까? 100여 년 좀 넘죠. 100한 몇십 년 되죠. 그 기간이 5,000년간 우상을 숭배하며 저주하다 왔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요. 그 짧은 역사 안에 해방시켜 놓지 않습니까? 열린 문의 복이죠. 하나님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정세에서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열린 문에 복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주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농구였던 페리 히든의 전기입니다. 미국에 그 한참 경건한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럼 미국에 도착을 해서요. 360알의 밀, 대단한 사람이죠. 밀 360알 다 막 여기에 상하고 저기에 상하고 막 곰팡이 피가지고 버리고 깨끗한 밀알을 세워버린 거 360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최초의 밀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60포기가 올라온 거죠. 밀 360포기가요. 근데 여러분 단 5년 만에요. 그 당시에 15만 불의 수확을 올린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정도니까요. 원래는 어쩌면 이 표에 가있는 이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막 모든 미국인들이 가슴이 불타가지고 기도합니다. 페리 하이든의 복을 주십시오. 360알로 시작된 밀농사가 5년 만에 그 당시의 돈으로 15만 불을 벌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키도 작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가진 돈도 적습니다. 우리 집안을 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앉아 죽을 겁니까? 그런 열린 문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천한 자를 그릇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열린 문의 복입니다. 이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멸류관을 굳게 잡아가지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온 힘을 다하지만 멸류관 굳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빼앗아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멸류관을 빼앗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발람과 가늠주다는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처럼 법인이었는데 이제 특별한 것만 하고 해가지고 교회 주변에 집들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법인 소유거든요. 그 법인 소유 교회밖에 못 써요. 성도들도 못 들어가 삽니다. 그 생활하는 거 목사님만 할 수 있고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세를 줘버린 겁니다. 1차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경고를 받았죠. 경고를 받았는데 또 무시하고 세를 또 줬습니다. 월세를 줬어요.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지역까지 갔어요. 법령이 무섭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은 거죠. 이 열린 문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복을 가지신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고 세속의 이익과 욕심과 정욕에 굴복한 거죠. 교회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힘을 지니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죠. 교회가 옳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처럼 정부의 권위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 둘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세속 정부의 권위로 인해서 손해볼 걸 작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유혹인데 이 유혹은 언제든지 열린 문의 복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2024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열린 문의 복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내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과 권능과 부활의 권능으로 깨뜨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이 임하는 환란에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전에도 이후에도 온 세상에 환란이 임했던 적은요, 노홍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이 환란은 오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문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딴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2024년도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십시오.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앞세우고 세속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친구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어매는 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 얽어매는 결박들을 풀어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 앉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승리로 또 아래까지 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내게 복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2024년도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에 그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얽어매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간증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이 믿음의 새 출발하시고 바로 믿고 복을 받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간증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찬식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에 끓이는 일이 있을 경우에 성찬은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냐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또 30절에서는요 이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미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며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성결, 예수님의 성수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왜 죄가 됩니까? 그 성경 교훈과 삶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죄를 품고 참석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고난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성찬은 주께서 영적으로 임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되며 우리가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채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순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인이죠. 그걸 받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능동적 영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더러운 채로 참여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 분자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리고 교훈을 위하여 잔과 빵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것이 단순한 잔과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중에 이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함이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잔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새로운 새해가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계수함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를 계수하고 연수를 해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에 참여하며 십자가 은총을 더 깊이 누리며 우리가 유한하고 가면적인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음식을 먹어서 들어가는 음식이 내 육신과 동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어진 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내가 하나가 되고 동화되어져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신령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중국 땅도 그렇고요, 전쟁터도 그렇고 무슬림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속하여 복음의 밀수꾼들은 두만강을 통해서 대동강을, 압록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큰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쉬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개성에서는 단순히 아세아 방송만 들었는데 수백 명의 회심자가 일어났었죠. 그 북한 당원이 다 바깥 뒤집혔었어요. 한 200여 명 정도가 사상 개조를 받기 위해서 노동 교화소나
집단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가서 대부분이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단지 아세아 방송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2024년도에 큰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도들 전체 회의 모여서 주간 그 식사 봉사는 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요.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 김밥으로 하고 그다음에 빵이나 우유로 그렇게 대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준비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는 좀 여전도회에서 좀 당분을 정해갖고 치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열린 문의 복을 받읍시다. 열린문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38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이 파송의 노래가 있는데 384장을 파송의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강하도록.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2024년도의 승리의 길 열린 문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